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하면서 시원섭섭하다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나도 은퇴를 하면은 소회가 느낌이 어떨까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시원섭섭하다는 말이 나한테는 전혀 어울리지 않고 그런 느낌이 추호도 없더라고요. 시원한 것도 없고 섭섭한 것도 없고, 사도 바울이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이 오히려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난 50년 동안 전도사라는 이름으로 교회밥을 먹기 시작해서 50년이 됐는데 생명 걸고 최선을 다해서 달려온 걸음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그렇다고 한다면은 달려왔던 걸음을 통해서 다음 단계에 나아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가, 또 그것에 대한 오히려 기대와 설렘과 꿈이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그 생각을 합니다. 50년이라고 하면 한국 교회가 지금 막 성장하기 시작했던 그 스타팅 포인트에서 출발해서 50년을 걸어오는 동안에 한국 교회가 클라이막스, 절정에 도달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잖아요. 그리고 다음 세대에 그 한국 교회가 위기를 맞는 탈종교, 탈교회 시대를 물려줘야 되는, 또 사회의 신뢰를 잃어버린, 우리 사회가 교회를 향한 비판을 서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어쩌면 이제부터 제대로 된 걸음을 걸어가야 되겠다. 어쩌면 지금까지 걸어왔던 50년보다도 못지 않는 중요한 시점에 내가 서 있는 것 아닌가.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해야 될 일이 뭘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오히려 경외감을 가지고 새로운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은퇴라고 하는 것은 그 영어로 리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타이어를 바꿔 끼워서 달려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달려왔던 타이어는 한국 교회 안에서, 또 우리 한소망 교회라고 하는 그런 개교회 안에서 활동을 했다고 한다면은, 이제부터는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공적 교회, 공공교회, 공공의 선, 말하자면 대사회 복음의 메시지를 내야 되는 그런 위치에서 어쩌면 더 중요한 그런 시점에 서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 72번째 생일 축하를 받았어요. 네, 그래서 우리 교인들 앞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나는 하프타임에 들어서 있는 것 같다. 지난 50년이 전반전이라고 한다면은 지금부터 걸어가야 될 길은 후반전인 것 같은데, 지금은 그것을 조금 잠깐 쉬면서 준비하는 하프타임인 것 같다. 시간적인 하프타임이 아니고 그 영향력에 있어서, 맺어야 될 열매에 있어서, 또 목회의 성격에 있어서 하프타임을 나는 갖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만큼 저는 지금부터가 아마 더 중요한 시점에 서 있지 않나. 그래서 미안하지만은 공부를 현역 때보다 훨씬 더 많이 합니다. 공부 시간이 배는 아니더라도 한 20, 30%는 늘어나지 않았을까. 이유가 있어요. 이쯤 되면 세상에서는 도사잖아요. 거수잖아요. 근데 목회자는 모르는 게 더 많더라고. 왜 그런가 생각했더니 지식이 급증하는 거야. 세상이 급변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공부할 게 훨씬 더 많아졌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제 정세, 또 생태계, 한국 교회의 어떤 방향성, 복음, 성경 연구, 또 신학도 새로운 그런 관점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치열해졌다. 그러다 보니까 건강이 딸려, 잠이 모자라. 그래서 운동을 조금 더 많이 합니다.
운동 양도 늘어나고 시간도 늘어나고 쉽게 얘기하면 아령도 좀 더 큰 걸 듭니다. 젊을 때보다도. 근데 그만큼 아마 운동을 하면서 준비하고 있지 않나 그 생각을 하게 되고 우리 현역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강의를 하면 또 다음 강의를 걱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오늘 맡은 이 강의가 오늘 내가 하는 설교가 내 생애의 마지막 날일 수도 있다. 마지막 설교일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어떤 내용을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전해야 될 것인가 굉장히 진심이 되었다. 그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오늘 이 설교가 내 생애의 마지막이라고 할지라도 후회함이 없는 주님께서 이 자리에서 이 시대에 하시고 싶은 말씀을 마음껏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이 나를 사용해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은퇴가 아니고 새로운 출발선상에 서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그 바이블 스터디 성경 연구 전문가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성경 연구 방법론을 가르치고 신구약 성경 전체를 성경을 연구해서 목사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해왔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성경학자지 성령학자는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한 게 30대 초반이에요. 저는 부목사도 안 해보고 전도사도 안 해보고 저는 바로 담임으로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밀려오는 그 일들이 너무나도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아는 게 별로 없는 거야. 경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항복, 두 손 들고. 근데 내가 기도하는데 이러고 기도했거든. 이러고 기도하는데 이게 W자더라고 이게. 내 손이 웰컴. 성령님 환영합니다. 오세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손을 드니까 항복이더라고. 하나님,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목회, 내가 배웠던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목회, 신학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고 항복했어요. 그러면서 성령님을 갈망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을 처음부터 가졌어요. 그래서 사실은 목회를 한 40년 했는데 담임으로 한 40년 이상을 했는데 이 40년 전에 성령론을 쓰고 싶었어요. 근데 못 썼어요. 그러면서 한 번도 성령론에 관한 책, 또 기도, 관심, 강연, 설교를 넣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것이 극단적으로 양극단적인 주장이 있는 거예요. 복음주의와 인사주의에 있어서.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이것이 성경적인 성령론, 또 통전적인 홀리스틱한 중심에서는 성령론이 어떻게 가능할까? 수천 년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아니 구약부터 신약까지 성령론이 어떻게 정리가 돼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은퇴를 하면서 이제는 정리를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고민했던 것을 진솔하게 한국교회에 내어놓아야 되겠다. 그리고 내 속에 있는 고민은 고민대로, 풀어진 것은 풀어진 것대로 던지겠다.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것이 아마 오랫동안 뭐 책을 쓰는 시간은 뭐 1년이 안 걸렸지만은 사실은 40년에 그 내 나름대로 노하우가 녹아 있는 게 바로 이 성령론이 아닌가 그 생각을 해요. 그래서 50년 목회의 50번째 책으로 또 은퇴 이후에 첫 번째 책으로
제가 선정을 하게 된 거죠. 네.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의 그 니드가 있어요. 아픈 사람들, 또 마음이 아픈 사람들, 또 몸부림에도 자기 힘으로 안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까 그랬을 때에 성령님에게 이분들조차도 맡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기도의 응답, 또 내 나름대로 또 성령에 대한 인격적인 만남, 또 내가 배웠던 신학 안에서의 성령과 내 실천 목회 현장에서 만났던 성령의 조화, 이걸 통해서 저는 성령과 성경을 종시해요. 성씨 종시. 그리고 성령과 성령님이 기차의 두 레일과 같더라. 레일 하나만 없어도 탈선이다. 성령이 성경적인 검증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이건 또 탈선이다. 그리고 성경이 죽은 문자라고 한다면은 이것도 탈선이다. 그래서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이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해석이 돼야 되고 선포가 돼야 된다. 그래서 기차의 두 레일론을 저는 가지고 연구를 한 거죠. 살았던 거죠. 그래서 그것이 맞았다. 그래서 그 생각을 하면서 통전적인 성령론을 제가 가지고 살았고 또 증거하게 된 겁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그런 바탕, 근거는 통전적인 신학입니다. 또 다른 이름으로 말하면은 중심에 서는 신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종성 학장님에게 조지 신학을 배우는데 그분의 신학이 통전적인 신학입니다. 또 가장 어릴 때 신학교 들어가자마자 고 김희태 교수님에게 중심에 서는 신학을 배웠습니다. 자연스럽게 내 피 속에, 뼈 속에, 삶 속에 통전적인 중심에 서는 신학이 들어있는 거죠. 성경을 보는, 목회를 보는 모든 어떤 목회 실천을, 현상을 보는데 눈이 바로 안경이 그것입니다. 통전적인 신학, 중심에 서는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신학은 유행이 아닙니다. 한번 몇 년 사이에 반짝하고 사라지는 유행가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 27년 동안 장구한 세월 동안에 논의되고 검증되고 평가되고 오늘 열매로 우리 가운데 전해지는 게 신학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두 사상, 한두 사람, 한두 교단의 신학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장구한 역사 속에서 바라봐야 된다. 그것은 좌나 우로 한쪽 편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중심이라고 하는 말은 가운데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중용이 아닙니다. 양쪽 다 틀렸다고 하는 비판, 양비론이 아닙니다. 바로 그것은 성경의 중심, 하나님 나라 가치의 중심, 우리 예수 중심 심장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측에 있는 소중한 것들, 좌측에 있는 소중한 것들, 정통 속에 있는 남아있는 것들, 개혁 현장에서 발견되어졌던 것들, 이런 것들을 아우르면서 말씀 안에서 조화를 이루어가는 걸 통전적인 중심에 서는 신학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양쪽의 한계점, 양쪽의 단점을 우리가 성경의 근거에서 지적도 하고 논의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항상 개혁된 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처럼 그것이 거인물이 아니고 달라지는 시대 역사 현장 속에서 논의되어지는 그런 신학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어떨 때는 양쪽으로부터 비판을 받아요. 또 어떨 때는 양쪽으로부터
칭찬을 받아요. 왜 그러면 이런 어려운 길을 가야 되냐? 그랬을 때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그때그때 부딪히는 비판과 또 칭찬에 현혹되지 않고 도도하게 역사를 이끌어가는 신학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더더구나 요즘은 아령사회라고 내가 표현을 하는데 양극단이 너무 이념들이 강해졌어요. 중심이 손잡이가 작아졌어. 부러지게 생겼어. 신학도 그러고 교회도 그러고 정치, 이념 세계, 정당도 그러고 모든 것이 그렇게 지금 아령사회가 됐는데 이때야말로 중심을 키우는 부러지게 생긴 이 손잡이를 좀 넉넉하게 강하게 만드는 역할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성령의 살아계신 역사를 조금 소홀히 하는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살아계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왕이십니다를 선포하는 거죠. 그리고 또 성령을 너무 신비롭게 해석을 하고 성령의 나타남과 은사들에 너무 지나치게 집중을 하는, 그러면은 백그라운드가 약해요. 성경적인 근거가 약해요. 나타나는 현상에 끌려다녀요. 그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만이 이것이 정당한 것이다, 옳은 것이라는 것을 외치는 거죠. 그 저와를 중심에서 묶으려고 애를 써왔고 그 애를 쓴 몸부림을 이 책에 담는 것이 제 역할이 아니었나 그 생각에, 그게 바로 중심에 서는 신학, 통전적인 신학. 더더구나 요즘 이 성령론에 있어서 복음주의와 은사주의가 중심에서 만나는, 가령 예를 들면 성령 세례를 어떻게 볼 것이냐. 그랬을 때 복음주의자들은 성령의 능력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분의 확신이거든요. 구원론적으로 다룬단 말이죠. 또 은사주의자들은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그런 은사, 방언, 능력, 치유, 이것을 성령 세례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이것 때문에 갈라지는 거야. 그래서 이쪽의 사람들 놀래. 응? 그러면 방언 안 하면은 그거 못 받은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거든. 또 아니면은 이쪽에서는 저분들이 성령을 부인하는 사람들 아닌가, 어림도 없는 소리거든. 그래서 이 대화를 만들어가는 것이야말로 중심에 서는 신학이 아닐까, 통전적인 신학이 아닐까. 요즘은 뭐 제 노력은 아니죠. 이런 것도 저도 보탬이 되어져서 양 진영이 대화하고 서로를 인정하는, 성령을 받았을 때 구원의 확신, 우리 삶의 성결함, 그 다음에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또 이런 복음에 대한 불붙는 심정,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주님을 증거하는 이 삶, 이런 것들이 다 통전적으로 묶여져서 성령 충만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서로 논의가 있을 때는 용어를 조금 자제하고 성령님이 오시고 성령님이 충만히 역사하신다.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다. 교회의 주인이시다. 역사의 왕이시다는 걸 증거하면은 아마 서로들 갈등 없이 하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년은 아귀가 짝짝 맞아 떨어지는 2025년은 참 신비한 해예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단순히 피조물, 그 인간이 아니라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사람인 바로 그런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진 존재로 고백했던 니케아 회의가 있어요. 325년. 그러니까 1700년이 되는 해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삼일체론의 출발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귀한 진리를 발견했던 니케아 공의회의 1700년, 너무 신학적으로 감사한 해잖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 선교 140년을 맞이하는 해예요. 그러면은 79 더하기 70이거든. 그러니까 첫 번째 70은 1955년 물리적인 모든 파괴,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웠던 때에 70년을 맞이하면서 교회, 경제, 민주화, 우리 모든 것이 급성장하며 달려왔던 70년이거든요. 2025년 두 번째 70년은 영적인 파괴예요. 또 정신적인 파괴예요. 시대적인 파괴예요. 모든 것이 무너지는 이때에 140주년을 맞이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가야 될 것이 어디냐?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자. 또 Back to the Holy Spirit. 성령으로 돌아가자. 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선교사님들의 그 정신, 그분들의 헌신, 그분들의 열정, 그 순수했던 복음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게 금년이거든요. 그래서 또 조국 광복 80주년이에요. 그렇죠? 광복이 뭐예요? 빛이 찾아왔다는 거거든요. 회복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모든 것이 어두운 세상이거든. 이때에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가, 한국교회가 위기를 맞이했는데 우리가 빛을 만날 수 있을 것인가? 그랬을 때에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목회 초기에 손을 들었던 것처럼, 항복했던 것처럼 한국교회를 성령님에게 다시 내어드려야 된다. 인간이 주인인 교회는 안 된다. 그래서 성령님을 주인으로 교회 왕으로 모시는 이쪽으로 가야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성령님을 환영해야 된다. 한국교회가 성령님을 좀 소홀히 했던 적을 우리가 보았거든요. 이제는 안 된다. 성령님을 우리가 인정하자. 한 걸음 더 나아가 갈망하자. 그리고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던 우리 그 시대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성령으로 돌아가면,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과 주권으로 돌아가면은 거기서 다시 우리는 한국교회를 붙들 수 있다. 절망이 희망으로, 위기가 기회로 만들어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부흥에 대한 양적인 부흥이라기보다는 본질적인, 성경적인 개혁주의자들이 외쳤던 바로 그 본래의 부흥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CBS 재단 이사장으로 있을 때에 국민일보와 CBS가 함께 만드는 시민단체가 나부터 운동이에요. 그때 제가 이사장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만들 때에 우리 한국 교회 전체가, 또 연합단체가, 언론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만들자. 그래서 나부터라는 단어 하나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은퇴를 하면서 이게 위기가, 또 그동안 제가 조금 손을 놓은 사이에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다시 그 나부터 운동을 시작해서 포럼으로 발전을 시켰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한국 교회가 가야 할 길을 만들어가는, 끊어진 다리를 이어가는, 또 다음 세대의 그 한국 교회에 대한 실망, 또 떠나가는 발걸음, 그들에게 한국 교회는 여전히 희망이라는 메시지, 또 한국 교회 전체에는 우리 한국 교회가 만난 상황이 무엇인지 역사적인 어젠다들, 또 그리고 그 빛을 찾아가는 그 역할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해서 최근에 축소사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포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사회가 보는 그 시각이거든요. 이걸 놓치면은 팽창시대 이데올로기로만 보면은 우리가 안 보여요. 그 다음에 갈등시대.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쪼개졌지? 요즘 뭐 이념 나오면은 홍해 기적이 일어나잖아. 좌우로 쫙 갈라지잖아. 그러니까 이념이 다르면은 결혼도 안 하겠다고 그러고, 또 뭐 술자리도 커피자리도 안 가겠다고 그러고. 가족 간에도. 네. 이런 위기가 왜 왔는가?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가? 요걸 좀 우리가 다뤄봤고, 금년 보면은 한국 선교 140주년을 맞이해서 이 정신을 가지고 미래에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 길, 그 눈으로 지난 140년 동안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돌아보자. 그게 이제 포럼이었어요. 가을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 추락하는 한국 교회 안에서 AI 시대, 인공지능 AI 기술 과학 문명을 맞이했단 말이죠. 정부도 이걸 먹거리로 전 세계도 빅뱅의 지구촌이 지금 달려가고 있는 빛의 속도로 달려가는 길이 AI거든요. 이것에 대한 신학적인 검증, 또 사전의 준비, 윤리, 또 가능성, 위험성 이런 것들을 찾아보자 하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한국 교회보다는 반 걸음쯤 앞서서 미리 준비하는 역할을 하는 게 나부터 포럼입니다. 예. 여러 그 통로를 거칩니다. 우리 안에 그 팀들이 우리 나부터 포럼 안에 자문위원, 전문위원, 실행위원, 전문가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 팀들이 한 36명, 37명 정도 되지 않을까 싶고, 또 그 외에도 저는 집단지성팀이라고 그래서 여기를 드림하우스라고 그러는데 드림 서밋이 있습니다. 총장들, 뭐 우리 교단의 또 여러 교단의 석학들, 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항상 논의를 합니다. 그런 논의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의 가장 핫 이슈가 뭔가 그걸 찾아내기 위해서 안테나를 높이 세웁니다. 그래서 안테나가 높이 서 있기 때문에 가장 빨리 잡히는 주제가 보입니다. 그것을 붙들고 실험하는 거죠. 예, 네. 한교총은 교회적으로 보면은 한국교회 90% 정도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또 교인 또 신자 숫자로 보면은 95% 정도가 가입되어 있는 명실상부한 대표 기관이죠. 세 사람이 공동대표로 활동을 했는데, 그러니까 초점이 안 맞는다. 그래서 1인 대표 체제로 가보자. 그래서 실험적인 1인 대표 체제로 들어서면서 제가 첫 번째 1인 대표 회장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말을 하느냐, 또 대사회적으로 어떤 행보를 하느냐,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게 한국 교회가 그대로 여실히 드러나는 정말 중차대한 자리에서 일을 했죠.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취임식을 조금 거창하게 하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지만은 다 뿌리치고 양화진에서 선교사들 그 묘비 앞에서 무릎을 꿇고 돌아보면서 취임식을 가졌어요. 아마 의미 있는 취임식이 아니었을까 이제 그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대표장에 있는 동안에 대선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선, 지방자치단체에서 총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온갖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때에 어떤 메시지를 내야 될 것인가. 우리 사회가 정치 무대가 정당하고도 하나님 나라 가치에 맞는 성경적인 길을 갈 때는 건강한 협력을 한다. 우리가 지지한다. 그러나 그게 어긋날 때는 우리는 예언자로서 비판한다.
그러나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건전한 비판을 하겠다. 이게 제가 가졌던 신학적인 중심이었고, 우리 한국 교회가 무엇인가 이렇게 마구제비로 밟거나 비판해도 좋은 공동체인가? 근대 문화가 기독교 없이 가능했냐? 이걸 알리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 교회의 본질을 세상에 전하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물량주의, 샤머니즘, 미복주의, 개인주의, 이기주의 이런 것을 뿌리치는 십자군 정신을 뿌리치고 기독교는 손해보는, 욕먹는 십자가 정신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약자들의 소리, 정의를 외치는 목소리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그 메시지를 끊임없이 냈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제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정권과 결탁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 아부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 타협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걸어왔을 때에 교회가 교회됨을, 또 작은 교회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힘을 얻는 그런 시간들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또 감사하게 생각하는 상징적인 사건들이 있었어요. 제가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순교지를 찾아간다든지, 또 야월리라고 염강에 있는 거기를 찾아간다든지, 또 아니면은 장애인들이 시위를 할 때에 그 자리에 가서 같이 목소리를 내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고, 또 위정자들을 만나서 그분들의 예산을 받아오는 일을 한다든지 그런 역할들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있는 동안에 위기가, 또 재난이 상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울산 삼척 지역에 산불이 일어나서 집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지원을 받아서 집을 지어줘서 등기까지 1년 동안 애를 써서 마쳤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 언론인들을 초청해서 근대 문화는 어떻게 오게 됐는가, 그래서 전국의 기독교 초기 문화를 돌아보는 그런 역할들을 해서 교과서에 말하자면 기독교 관련 근대 문화가 거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교과서를 개정하는 그 운동을 한다든지, 그러면서 제가 해야 되는 일은 교회들이 혼자 할 수 없는 일들, 또 작은 교회가 해야 될 일들,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증거하는 일들을 하는 역할을 해왔죠. 근데 요즘 이제 새로 또 대선을 치르면서 전에 없는 이념 논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독교는 조정자지 이념의 갈등의 조장자가 돼서는 안 된다. 우리가 흔들어야 되는 것은 십자가 깃발이지 이념의 깃발이 아니다. 이념은 신앙이 아니다. 이 외침을 끊임없이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아마 일반 사회에 목사들 가운데 좀 색다른 목소리를 내는 분이 계시네. 그래서 아마 많이 찾아오지 않았나. 그렇게 해서 보수 진보 언론을 막론하고 제가 함께 대화하는 그런 공간이 많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일들은 기회가 있는 대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에도 지금 부지런히 하고 있는 게 지금까지 걸어왔던 발걸음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140주년을 맞이하고 보내면서 초기 선교사님들의 발자취를 제가 글을 쓰고 그걸 촬영을 해서 일반 방송, 기독교 방송에 보내는 그 역할을 했지요. 네, 그래서 두 번째는 초기 교회가 우리 한국 사회를 어떻게 만들어 왔는가 하는 것을 일반 언론 기자들과 함께
한 10개 교회를 선정을 해서 돌아보고 또 그것을 기독교 언론이 아니라 일반 언론에 발표하는 그래서 그런 지면을 통해서 세상에 알리는 그런 역할들, 뭐 또 아까도 말씀했지만 포럼을 통해서 하는 이런 역할들, 뭐 그런 역할들을 금년에도 수없이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다 끝나지 않았지만은 아마 그런 원로로서 그 한국 교회가 얼마나 귀한 공동체인지, 또 우리 사회를 한국 교회를 향해서는 우리가 대사회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얼마나 근사한 길이고 멋진 길인지 우리가 지금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외치는 역할들, 다음 세대들에게는 여전히 한국교회는 희망이고 너희들은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한다 하는 메시지를 내는 일들에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하루하루 진심으로 절실하게 사는 역할들을 해와야 되지 않을까, 또 해가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쉽게 기독교가 뭔지, 또 전철에 앉아서 뭐 1분, 2분 동안에 읽을 수 있는 그런 칼럼 같은 거, 그래서 이야기로 기독교를 알리는 그것을 제가 그동안 칼럼을 쓴 게 언론에 국민일보, 교자시, 또 아니면은 초기에 제가 썼으니까 또 우리 교계 신문의 어떤 칼럼들, 또 실론들, 또 이런 것들을 많이 썼습니다. 모아보니까 300편 이상을 썼더라고요. 그것을 정리해서 이야기로 알리는 기독교. 그래서 뭐 이야기 철학이라든지 뭐 제목 아직 못 잡았습니다만 이야기 박사, 이야기 인생 철학, 뭐 여하튼 그런 식으로 좀 재미있는 쉬운 옆에 사파까지 넣어서 만화 같은 냄새도 좀 나도록 그 책을 지금 꾸미고 있습니다. 아마 금년에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내가 오면서 내가 AI에다 물어봤어요. 우리 기자님이 이런 질문을 했는데 여영모 목사가 여기서 대답을 한다면 어떤 내용이냐 그랬더니 너무너무 감동적인. 지금 그걸 찾아보면 일목요연하게 쫙 그 정리를 했더라고요. 근데 내가 이거다. 그래서 AI가 말하는 여영모, AI가 말했던 여영모의 어떤 그런 뭐 목표 50년. 그래서 AI에게 물어서 그것을 자서전으로 낸 역할을 AI가 이해한 여영모, 아마 그것을 처음으로 제가 냈던 게 심리학자들이 내 자서전을 냈잖아요. 리질리언스라고 하는 거. 네, 이번에는 AI가 본 여영모. 그래서 그런 어떤 한번 글을 써보려고 생각합니다. 근데 내가 죽어도 메시지는 영생한다니까. 이런 운동을 하면서 했던 첫 번째 말이 있어요. AI에게 한국교회의 건강한 말씀을 먹이자. 그래야 얘가 한국교회에 대해서 건강한 메시지를 낸다. 내 주장이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 내가 쓰는 글, 또 내가 하는 모든 대화, 인터뷰 이런 것들이 모든 AI에게 먹이는, 학습시키는 그 일을 제가 하는 겁니다. 근데 그 AI 자서전이 너무 기대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쓸 거예요. 쓸 거예요. 첫 번째 AI가 낸 자서전.